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번 집회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인지를 구별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인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건 아시는 거죠? 네,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을 주셨다. 근데 이 말은 조금 우리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는 축복인데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나였어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얻을 수 없었던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분명히 축복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셨는데 이거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루하게 느껴져요. 축복을 잃어버려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가 큰 축복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만나가 더 이상 축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생겼어요. 또 참 신기하죠. 불평이 생기면 이전의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구하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 쫙 깔아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지 아니면 그것이 탐욕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7시쯤 정확히 끝내드릴 테니까 맘 놓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 조금 넘어간다면 알아서 7시에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축복을 구할 때 그래서 축복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교회에 이제 청소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능하면 저희 교인 중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여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신 분이고요. 무엇보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담임 목사에게 참 이렇게 잘하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죠. 자기에게 잘하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이 청소하다가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미 폐병 말기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막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쓰러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기도했고 좀 상황이 호전돼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이 아들 결혼을 볼 때까지 살려주세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주례비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제가 주례 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이게 제가 목사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 모르니까 받아주세요.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요,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혼식까지 지켜주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피를 토하고 또 쓰러졌어요. 병원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에게 용납되지 않는 거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내가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일찍 데려간 내 마음을 아니? 제 생각에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살아서 그 아들의 결혼식을 보았으면 하는 거였는데, 기도하면서 느껴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힘들어하는 그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구나.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고 내가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최선이구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들이 이해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최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제 삶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최선이야, 하나님은 베스트야,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순간이 참 복된 시간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에서 참 멋진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지옥을 걷다가 하늘나라를 걷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천국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들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 그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가나안 땅이야. 그러면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지 못하는 그 시간들도 그들에게 복된 여정일 텐데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불행이고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 신앙에 아주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제 첫 번째 제자 중에 하나인데 대학원을 마치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교수님, 우리 일본에 와서 일본 선교사들과 일본 목회자들을 향한 이렇게 좀 세미나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할 때였어요. 그냥 우리 보통 아는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뭐 제가 아는 건 대학교 때 당구 칠 때 쓰던 당구 용어 뭐 이 정도 말고는 일본어 전혀 모를 때였어요. 제가 이제 한 7, 8년 전부터는 일본에 계속 이렇게 영성 훈련을 인도하러 가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배우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일본어 모를 때였어요. 선교사님이 저를 3일 동안 계속 안내하고 다니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어쩌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참 언어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다닐 때였는데 마지막 날쯤 됐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이분은 유창하게 하는데 다 눈치채셨어요? 못 알아듣는 일본 말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기도에 양이 많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11조를 잘해서 믿음이 좋다?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고민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1조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들이 믿음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1조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회비를 잘 내는 사람이 11조도 잘합니다. 믿음과 관계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구제하는 일과 돈을 내는 일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좋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이렇게 찬양대도 섰어요. 찬양대에서 그런 일들, 또 교회 학교 봉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안 해. 나 쟤 때문에 못 하겠어. 기분 나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해? 우리들은 늘 사역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것을 좌우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맞느냐 틀리느냐.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돼요. 깊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나 이 교회 그만둬. 그것이 사명에 대한 문제라면 괜찮은 일인데 그것이 내 욕망에 대한 문제, 내 호불호에 대한 문제라면 그것은 믿음은 아닌 거죠. 저는 한 가지 지금도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어느 정도 부흥도 했고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제 아내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뭔지, 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늘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있을까? 목사님들이 떠날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은 왜 우리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늘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축복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스티븐 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능. 영적 지능이 뭘까? 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적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을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제대로 될 때 범사에 우리들이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는데 우리들이 구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겠는가?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대전 통합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89년, 90년이면 몇 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맞나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네. 30년 전 맞죠? 네. 어제 참 좋았는데. 자, 제가 있던 그 대전 통합병원 옆에 교육사령부라는 부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계룡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여져 있는데, 그 교육사령부의 사령관은 3스타입니다. 그 부대는 대개 별셋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예요. 제가 한번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뭔지 아는 사람도 아니까. 그때 김진영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교육사령관으로 거기 근무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김진영 장군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부대에 좀 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 아마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다.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할 때였어요. 여러분, 군인들의 소망은 별 다는 것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 달면 2개 다는 게 소원이고, 2개면 3개 다는 게 소원이고. 근데 이분이 교육사령관으로 있을 때 본 교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장로 안수를 받으라. 장로로 피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별 2 이상을 단 고급 장교 중에 장로가 된 분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고급 지휘관이 되려고 하면 한 종교에 편향적이 돼서는 안 되니까 장로가 되면 이렇게 진급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가뜩이나 여기가 마지막 자리라고 하는데 장로까지 되면
이제 끝난다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별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나는 장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에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별을 다는 것보다 장로 되는 게 귀하다.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군 안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별 4개로 생기면서 이분이 별 4수로 영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 장로 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장로 되고 별 4을 달아. 근데 이분이 결국 생각지도 못했던 일,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이야, 장로가 되더니 참모총장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별 2 이상 된 군인들 중에 7명인가 9명인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목들에게 이런 회신이 내려왔어요. 아무나 장로 주지 말 것. 그 김진영 장군 이후에 장로가 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장로가 되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의 결과를 보고 장로가 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영 장군은 진급한 것이 그의 삶의 축복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이 축복으로 인하여 일어난 부수적인 일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로 일어난 축복을 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부수적인 일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으로 삶으로 인하여 얻었던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의 포지션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아멘을 해요. 근데 전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축복은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결과보다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수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인가요? 아니죠. 우리들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던 그 일이 우리들에게 귀한 거예요. 저희 가정에는 명절 때마다 모이면 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저희 아버님이 늘 모이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감사해라 라는 말씀과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이제 저희 세대 저희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이렇게 모이면 찬송하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굴곡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복되군요. 하나님은 제 삶의 베스트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과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무엇을 해달라고 그렇게 졸르는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편안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불편할 때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편하면 불행해서 그들은 불평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불편할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어요.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하다고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도 내가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노는 그 시간에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수입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과 경쟁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경쟁력은 세상과 다른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경쟁력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갈 정도의 공부는 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 고등학교, 제 기억에 저희 반에서만 서울대 법대를 4명을 갔으니까 공부를 꽤 잘하는 학교였어요. 전 신학교를 갔고 친구들을 보면 좋은 대학,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공부로 보면 저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네. 김장환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목사님, 목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머리를 얹고 축복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관도 찾아오고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요. 제가 그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는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게 특권이구나. 그래서 제 방에 찾아오는 사람, 지금은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을 가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이 됐거든요. 40대 초반에 새파란 거죠. 젊은데 막 장관 차가 노는데 기도합시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요. 왜요? 내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을 때 주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귀하구나.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서 극복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자기 컴플렉스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참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들 힘든 만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슬픈 만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다 슬픈 거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잘 질까?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 십자가가 뭔가요? 이거 제가 져야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들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요,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감사도 주시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표현하죠. 우리의 삶에는 업 앤 다운이 있다고요.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에 업에 있을 때, 다운에 있을 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우리들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때는 어느 때예요? 그들의 인생에 훈련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만나로 감사해야 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그 훈련의 때에 주시는 만나를 감사하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복된 일이죠. 저는 훈련을 받을 때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장교 훈련을 받았으니까 사병들 훈련 받는 것보다 이제 식사도 먹는 것도 괜찮고, 또 저는 이제 군목이었으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훈련소에 어느 날 이렇게 막 훈련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는데, 식당의 메뉴가 상상할 수 없는 메뉴였어요. 왜냐하면 식판에 흰 밥, 그리고 김치 하나, 그리고 마요네즈 한 병. 그게 식단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밥에다가 김치를 딱 넣고 마요네즈를 짜서 비볐어요.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요. 해보세요. 마요네즈하고 김치하고 흰 밥하고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지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먹으려면 못 먹어요. 왜 그때 맛있게 먹었을까요? 훈련의 때니까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제 내무반에는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하고 같은 내무반을 쓰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인생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죠.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200km 행군을 할 때였는데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행군을 해요. 밤새 걷는 200km 걷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잠깐 쉴 때 위문을 와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훈련소에 교회, 법당, 성당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신부님, 목사님, 법사님이 위문을 오면 이제 커피도 가져오고 사탕도 가져오고 뭐 엿도 가져오고 엿 먹어라 이렇게 엿도 주고 그래요.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나눠서 먹어요. 종파에 관계없이. 그런데 밤 12시쯤 됐을 무렵에 신부님이 이렇게 위문을 왔는데 집차를 타고 와서 신부들 모여 그러더니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신부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치킨을. 여러분, 군대에서요, 훈련 중에 치킨을 먹는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신부들끼리 모여서 먹는데, 그리고 목사고 법사고 그런데 또 먹는 거 가지고 뭐 달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먹는 게 기분은 나쁜 거예요. 그때 한 스님이 참다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불 끄고 먹어. 그랬더니 신부님 하나 그 얘기를 듣더니 누가 반말이야? 그랬더니 법사님이 나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군 생활할 때 유명한 사건입니다. 신부와 법사가 패싸움을 했어요. 치킨 때문에 신부와 법사와 패싸움을 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때라면 치킨 가지고 신부와 법사가 싸우겠습니까? 훈련의 때는요,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욕망이 드러내는 때입니다.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예요. 훈련의 때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이거 못 참아. 이건 내 성질대로 살아. 아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꺾을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2년 동안 전방에서 5명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부대에 있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고가 일어났던 부대에 저는 근무했어요. 근데 자살하는 병사들을 보면 되게 부적응자예요. 뭘 부적응해요?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군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 들어오면 부대에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병사들 훈련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군인이다. 너희들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군인 냄새가 난다. 남자들은 군인 냄새 아시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군인 냄새 있어요. 잘 느낌이 안 오시는 분이에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고 군인이에요. 군인의 때는요, 군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많이 하는 그 병사들 때문에 저희 지휘관이 저한테 처음 병사들이 오면 목사님이 그 당시 인격지도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새로운 신병들이 이렇게 쭉 오면 저는 이제 장교지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병사들한테 존댓말도 쓰고. 그러면서 제가 병사들한테 물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안 가셨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혹시 군인 정신이 뭔지 기억이 나요? 조사 좀 해보세요. 네, 군인 정신. 제가 이렇게 병사들한테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군인 정신이 뭐예요?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떨기도 하고 신병이니까. 다른 병사한테 군인 정신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한 병사한테 일어나서 군인 정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인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네,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정답이다 그랬어요.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야. 제 정신 가지고는 군생활 잘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뭘까요? 다 가르쳐줬는데 뭘까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들의 삶에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내 욕망은 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 절제도 생기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제가 그때 교인들과 12주 동안 경제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였어요. 제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0년 전 원고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설교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전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참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10년 지나서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진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없구나. 그때도 물론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청빈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고. 왜? 분당에서 만나교회에서 목회하는데도 절대 청빈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깨끗하게 살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나는 청빈하기는 힘든 사람입니다. 아니 교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저 지금 입은 거에서부터 이게 전부 선물 받은 거 대부분이잖아요. 넥타이 선물을 해도 좋은 것만 해요. 페라가모, 헤르메스 이런 거. 저희 분당에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선물할 때 정말 10 중에 9은 이제 그런 걸 선물해요. 그런데 제가 청빈하게 살려고 그거 팔고 싼 거 사서 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 그렇게 살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분당에 있는 목사로서 그냥 봐주면 나는 이렇게 청빈하게 아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를 좀 이렇게 봐주고 제가 노력할게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교를 했는데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 설교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졌구나. 나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내가 자꾸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서는 거죠. 자, 이제 3분 남은데 중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우리들이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사람들에게는 2개의 주머니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망각의 주머니가 있고 기억의 주머니가 있다 그래요. 망각,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 우리들 꼭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뭘 추억했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때를 추억해요. 우리가 그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이제 출애굽했으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옛일을 추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잊어버려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저는 참 좋은 말 중에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2번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아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 돼서. 목사 되기까지는 억지로 됐고요. 되고 나서 은혜 받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병사들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병사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전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교회 앞에 농구장 만들어서 병사들하고 이제 농구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슛을 탁 하고 내려오는데 병사 하나가 저를 툭 건드렸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을 고생하다가 결국 허리 수술을 했어요. 수술대 위에서요, 이렇게 수술실로 이렇게 가면서 탁 들어갔는데 의사가 저를 보더니 이 환자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뭐 칼, 가위 막 덜그덕덕 걸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수술실 들어갈 때 찬송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공포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전신마취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전신마취 해보셨어요? 이야, 여긴 전신마취 한 사람 많네. 뒤에 계신 분 안 해봤어요. 전신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전신마취요, 작은 수술이라도 산소호흡기를 꽂고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전신마취 할 때는 그 각서를 쓰고 하잖아요. 저는 전신마취를 한 5번쯤 했어요. 수술도 많이 했고. 근데 그 처음 수술하는데 그냥 이제 뭐 마취가 됩니다 하면서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딱 마취해서 깨어날 때 처음 느껴지는 게 통증이었어요. 산소호흡기 꽂고 막 답답한데 통증이 느껴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저는 그때 이제 허리를 다치고 나서 마지막 1년 남은 군 생활을 병원에서 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이왕 들어온 거 내가 이제 대전 통합병원에서 근무하게 해주면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 마취가 딱 깨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대전 통합병원에 가서 근무할 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입술로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병실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부대에 여선교회 회장이었어요. 중령 부인인데 저희 병문안을 와서 딱 들어오면서 저에게 한 얘기가, 목사님 올해 참 한 해 목사님 재수 없네요. 그 권사가 저한테 재수 없다고 했어요. 올 한 해 재수 없다고. 왜 재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다쳐서 참 올해가 재수 없는 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병상에서 통증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니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인들을, 환자들을 바라보며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보일 때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세 번째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거 견디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인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잊혀졌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인내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믿음의 약속, 미래의 소망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구별하여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출애굽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에게 불평이 생기더니 그들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서 탐욕의 무덤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과거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